예. 앞뒤 좌우분들에게 2023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저희도 되게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많은 분들이. 예,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 영화를 보면 프로도라는 아주 작은 한 거녀 정도 키가 될까요? 그런 호빗 쪽이 있습니다. 그 호빗 쪽한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처리해야 되는 반지가 우연히 떨어지죠. 얘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만 프로도가 그 반지를 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괴물들이 이 프로도를 잡아 죽일 듯 달려듭니다. 그 영화 이제 뭐 영화를 볼 때 제가 그 원작을 안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주인공이 잘 되겠지만 야 저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프로도라면 끔찍하겠다. 그 원작 소설에서 톨킨이 쓴 원작 소설에서 프로도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빵 뜯어 먹으면서 목가적인 마을에서. 근데 이렇게 말하죠. 어째서 이 반지가 제 손에 들어왔을까요? 원망스러운. 나 이 반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때 간달프라는 현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고. 네가 특별히 능력이 더 있거나 네가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한 번 네가 선택된 이상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서 그 반지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 우리는 다 각자 프로도 같은 한탄을 하면서 가끔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은이 여전히 아픈가요? 우리 시은이가 지금 중학교 올라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분께서. 저도 중학교 올라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원히 초등학생이고 싶은데 왜 이 반지가 나한테 왔지? 중학생이란 반지가. 누구도 그런 한탄으로부터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한탄을 한 이 시대 가객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죠. 테스 영이라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집 앞에 산책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명곡이더라고요. 왜 세상이 힘들어 하면서 23년을 살아왔습니다. 내년도도 만만치 않은 일상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아이들부터 최연장자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반지가 왜 나한테 왔지? 물론 그게 때론 기대이기도 하고 희망에 섞이기도 하지만 100% 희망, 100%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거기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섞여서 있지요. 저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그 전까지 신화적 세계에 있었던 구약 성서가 이제 역사적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장을 창세기 12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나는
테스형의 그 한탄과 프로도의 한탄이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성서에서 최초로 탯줄을 끊고 네가 살던 곳을 끊고 이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서 우리 수도 서울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세계의 한복판 뉴욕이나 런던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를 떠나서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가 살던 탯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끊으라는 거예요. 절대자인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은 이상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거든요. 그걸 들은 이상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실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입장이라면 프로도의 한탄이 섞여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 살았던 이 풍요로운 땅에서, 가나안 땅은 그 당시 변방 중에 변방이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래서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진 존재,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몰라. 그건 모르겠어. 피투된 존재라고 해. 그냥 내던져진 존재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들은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죠. 요즘. 뜻은 없다. 삶의 의미는 없다. 그냥 사는 거다. 제가 어저께 정회원방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예수 집사님이 무려 한 15일 정도 아이가 일찍 조산을 했고, 그리고 저도 어제 그 일과성 비노흡이라는 얘기를 이게 뭐지? 근데 뭐 최지훈 집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게 특별한 뭐 정말 심각한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호흡을 잘 못해서 지금 그 산소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산소 치료를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그건 이예수 집사도 직접 보진 못했대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항생제를 투여받고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객관적으로는 그러다가 2, 3일 안에 그냥 보통은 완전히 회복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최지윤 집사님이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제 전달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소일 가족에 대해서. 근데 막상 그 엄마 입장에선 그건 굉장한 걱정이겠죠. 객관적으로는 뭐 별거 아니라 그래도 그 하나하나가 지금 뭐 아까 기도했듯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만 해야 되는 그 공간이지만,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두려울까.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그냥 내던져진 존재죠. 호흡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호흡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고 우리는 그 대목에서 우리의 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해서 이 땅 위에 보내줬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예수 자매도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유아세를 받았던 온유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졌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줬다고 믿는 사람의 현실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고달픈 것들을 그대로 거칩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소일 교회죠. 교회 공간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나요? 우리는 월세를 내기 위해서 우리 매달 비싼 월세를 냅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냥 어떤 공간과 이 공간이 그냥 당구장이라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린 그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이 내던져졌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삶의 조건과 삶의 현실이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때로는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건 영성신학을 영성신학이라는 게 결국 기도에 관련된 신학인데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기도는 참 메마른 것이고 참 쉽지 않은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감고 잠을 자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타나서 우리가 막 신나게 자면 뭐 너하고 나하고 뭐 하나님 막 저거고 아침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눈 뜨면 상쾌한 아침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20분 동안 아침에 향신기도라는 걸 해야 되고 수많은 잡념이 왔다 갔다 해서 내 안에는 묵상의 DNA가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수고스럽게 예배를 나와야 되고 우린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그리고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향신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숨어 계신. 왜 이 양반은 숨어 계시냐고. 그럼 있으면 되잖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은총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숨어 계시니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정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에게 동의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취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100% 온전히 아직 오지는 않았어.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그 어디나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그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는 어떤 희생들을 통해서 어떤 그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거래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미워해야 영생에 이를 거래요. 이걸 뭐 잘못 해석하면 자학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소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목숨을 왜 사랑하면 잃지? 이 모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죽어감, 그 희생, 그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성서에 보면 어머니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인류의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의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까지는 20세대가 지나갑니다. 이미 엄마는 이미 있었는데 한참 뒤늦게 20세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다움이 없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정체성의 이름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청이 다가오냐면 너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버지인데 네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네 아비를 떠나야 된다고.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탯줄을 끊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자손입니다. 자손. 아브라함은 사실은 평생 자신의 자손을 얻고자 그래서 강하고 그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 자손을 얻기 위한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에 아직 유럽이 미개한 땅이었던 때 세상의 중심이 실크로드 그 지역에 따라서 쭉 움직였었던 그 시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성했던 그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런 개념이 보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제국의 논리는 확장하고 팽창하고 흡수하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임의 문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문화, 그래서 바벨론, 이집트, 로마 등으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문화, 자신들은 살려고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문화인데 역설적으로 그 제국의 문화가 휩쓸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약자들의 신음소리와 죽음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변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너도 살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혁명적인 생각이죠.
이는 그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담을 쌓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어딘가에 다 소속돼 있어요. 우리 최민혁 집사님은 S 무슨 대기업에 소속돼 있고, 우리 서한 무슨 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에 소속돼 있고, 우리는 어딘가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영성 작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이민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현실에 속하는 동시에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도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지인들을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이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이중 국적을 가지고 그 세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 사이의 공간에서 우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요즘 교회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 이렇게 보면 참 싫어할 만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지만 저는 신학교 다니는 내내 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살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뭔가 딴 것들을 목사로서 딴 것들을 할 거야. 그런데 교육 전도서를 하고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믿음의 여정에 내가 합류하는 거구나. 나는 작은 이야기에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는 합류하는 거구나. 그 핵심에는 영적 전통 그리고 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유아세례와 세례언약제 확언식 참 많은 은혜가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습도 높았던 눈물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던 여러분 지난주에 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우리가 저걸로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는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우린 고백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신학적 성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피보다 물이 더 진함을 선포하는 거다. 따라 봅시다. 세례는 피보다 물이 더 진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얘기를 신화처럼 붙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그 피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우리는 그 고백 아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영국 최고의 축구 스타.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아이돌 그룹 멤버인 그 빅토리아랑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손흥민이 블랙핑크의 제니하고 결혼한 거랑 거의 비슷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뭘 물고 태어나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베컴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도 참 불안하구나, 불안했구나. 세상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가 굉장히 분투하면서 그 아이를 지키는 내용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담깁니다. 근데 저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치 현상은 세상에 내던져진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소일교회 이 5, 60명의 이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린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갑고 여전히 세상은 폭군 같은 사람이 다스릴 때가 많고 그렇게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내 가족은 나만이 지켜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사이의 공간을 축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런 영적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니면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공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그 공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구나. 이제 우리는 내년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도 만만치 않겠죠? 우리 윤혜정 자매가 기도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오염수를 방류할 것 같고요. 그런저런 일들은 여전히 이상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거고 우리의 마음도 갑자기 불안했던 마음이 불안이 제로가 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린 또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그 무언가를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늘 뜻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땅 위에서 그것들을 축복하는 삶을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당대 이 작은 우리 공동체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계속 그것들을 이어져 내려왔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이 일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걸 우린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이런 거 하나씩 받으셨죠? 예, 우리 해마다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일인데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희망 카드, 하나님 내년 한 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계를 이렇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나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따 봉헌 시간에 헌금과 함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작성하실 때 작년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슬슬 마무리를 몇 분 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의 삶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축복하며 채워가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